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떠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손해인가입니다. 누가 손해인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허무합니다. 공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깜빡 잊어서도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대요? 담이 쌓여 막혀 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이 담을 허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담을 허무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고 다시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다시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꼭 메달을 따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지만 펜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싱. 최근에도 참 많은 메달을 우리에게 안겨줬던 부분이죠. 네,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 펜싱을 보면은 뭐 눈이 좋으신 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안 좋았으니까 안경을 꼈겠죠. 네, 칼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눈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면 칼이 너무나 빨라서 누가 공격에 성공했는지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쳐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땐 동시에 찌른 것 같아요. 심판도 모르고 찌른 당사자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드는 거예요. 왜? 하고 고함 지르면서 내가 먼저 찔렀다고. 네, 많이 우리가 보죠? 고함 지르는 거. 그 펜싱 경기를 보면 칼이 누가 먼저 닿았는지 아는 방법은 그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함을 열심히 질러도 전자 시스템이 딱 드러나면은 그거에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펜싱이 언제부터 시작된 스포츠냐? 이게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된 스포츠입니다. 그때는 전자 장비가 없어요. 전자 장비가 없는 옛날에는 어떻게 승부를 냈을까요? 누가 죽어서. 네. 아주 해결책이 간단합니다. 네. 그 해결책이 아니라 누가 칼에 맞았는지를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심판도 아니고 관중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맞은 사람, 찔린 사람. 원래 펜싱은 찔린 사람이 내가 찔렸다고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 때 뭐라고 드냐면 투세라고 외치면서 손을 듭니다. 투세. 이 의미가 뭐냐면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귀족 스포츠인 거예요. 내가 찔렸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상대방이 점수를 먹어요. 와, 너무 귀족 아닙니까? 너무 매너의 스포츠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도 반대가 많아요. 이 전자 시스템은 완전 반대니까. 내가 찔렀다라고 고함 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찔렸다라고 고함 치는 게 펜싱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귀족들은 이 스포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도입한 이 펜싱은 펜싱이 아니다. 네. 찔린 사람이 외쳐야 돼요. 찔린 사람, 칼에 맞은 사람,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 패배를 인정할 때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경기가 바로 펜싱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면 손을 들 때 승패가 이루어지는 이 스포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펜싱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펜싱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원래 전쟁을 준비하는 무예래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칼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겨루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칼싸움은 연습일 뿐이고 진짜는 전쟁에 나가서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펜싱의 실력이 늘어나려면, 이 무공이 늘어나려면, 이 무예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투세를 많이 외치면 외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찔렸다라는 걸 외치면 외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졌다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늘어난대요. 그리고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내가 왜 찔렸을까? 내가 왜 먼저 찔렸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실전이었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실전이었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 실수를 만회하고자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들든 손을 들든 안 들든 그거는 그 당사자의 몫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창피하다, 그럼 손을 안 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난 한 번도 투세를 안 외치면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는 이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이 가족도 죽어요. 그래서 외쳐야 돼요. 자기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연기하며 넘어갈 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시험을 볼 때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아는 척하고 넘어갔더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무슨 단어를 봐요? 중학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네, 우선순위 영단어. 제 세대에서 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영단어. 중학교 버전이 있고 고등학교 버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거를 보고 있는데 저만 중학교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거를 보고 있는 거, 그때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투세를 외치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창피하니까 저는 뭘 보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것도 보고 있어요. 중학교 때 것도 안 외웠으면서. 대학교에 가면은 뭘 외웁니까? 다시 중학교 때 걸 봐요.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해커스 버케블러리 두꺼운 거 이런 거 보면은 난 어떡합니까? 다시 해커스를 사요. 척하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척하면 결과적으로 죽어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창피함과 패배를 면할 수는 있는데, 면할 수는 있잖아요. 네, 많이 척해 봤을 거고. 근데 무공이 못 쌓이면 결국 죽어요. 창피하다고 안 말하면.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막 어리버리할 때 그 훈련병 때 수류탄 교장에 가서 수류탄을 던집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져서 다 던지지 않아요. 진짜 인생에 한번 수류탄 던져볼 수 있는 기회니 던져볼 사람 남자답게 던져볼 사람 나오세요. 그럼 나갑니다. 몇 명이 나가요. 근데 꼭 정신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죠. 자세가 있어요. 뭐 진표정 선생님도 옛날 많이 보여줬는데 수류탄을 잡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하면서 이렇게 꺾어요. 둘, 셋, 넷. 꺾는 게 뭐냐면 안전핀을 뽑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쉽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척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인데 하나, 둘, 셋, 넷. 수류탄을 짚고 안전핀을 던진 애들이 있어요. 없는 줄 알아요?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류탄 교장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전 제 눈앞에서 봤어요. 그렇게 던지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걸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물어보면 되거든요. 확신이 안 설 때. 자세만 보여줄 뿐이지 왼손으로 던지는지 오른손으로 던지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으니까. 뭐 파지법도 알려주긴 하지만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내가 모른다라는 걸 손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사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믿고 던졌더니 오른손으로 던졌지.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들 때가 있는데 확신이 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찔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다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유턴해야 되는데 창피해서 쪽팔려서 내 명예가 실추될까 봐 물어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투세가 뭡니까? 바로 회개. 주님 앞에 회개예요.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죄의 담을 허무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회개예요.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걸 들어요. 직장에서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가정에서도 듣고, 친구들 간에서도 듣고 매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때가 있어요.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칼이 찔려질 때가 있어요. 펜싱 칼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투사하고 외쳐야 돼요. 내가 찔렸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내가, 세상을 향하는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던 내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이 반응이 회개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아닌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찔렸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인정하고 직면하고 투세를 외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지난날의 어떤 후회, 지난날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에서 모든 방향을 유턴하는 거야. 하나님께요. 이게 회개예요. 근본적인 회개.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일어날 때 우리의 각 영역에서 진정한 회개들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참된 혁명이래요. 혁명. 그래서 회개가 혁명이에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성미 형제님이 단국 규태를 보냈죠. 이게 혁명인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 내 힘으로는 내 결단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 단국 규태를 보내는 일. 이게 회개예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그때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삭개오를 봅시다. 삭개오한테 주님이 회개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한 게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내가 더 많이 갚겠다. 뺏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겠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가능해요? 돌이킬 때, 예수를 만나고 돌이킬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회개된 삶의, 이게 삶이고 회개된 사람의 행동입니다. 큰 삶의 영역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각 영역에서 행동으로 나가요. 거짓말을 할 타이밍이 되면 내 입을 막아요. 주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죄를 지은 그 상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게 회개를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담이 무너뜨려지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교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매일 했던 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요? 나는 날마다 주님 말씀에 찔린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인생관을 바꾼다. 그게 죽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한 게 죽는 거예요.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매일매일 죽는 거, 자아 처리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자아 처리됐다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어떨 때? 찬양 중에 말씀이 주님이 주실 때,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실 때, 대화 중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돌이키면 됩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죽음을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내 안에 품을 때 너무 찔리고 아파요. 칼로 찌르니까. 양날의 검보다 더 날카롭다고 하니까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술할 때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반응이에요. 목사님이 그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좀 더 작아지셨어요. 가슴이. 네, 팔도 이만큼 붓기가 더 많이 빠지고 아래로. 우리가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네,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하시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너무 아파서 힘들다. 네, 너무 아파서 암이 이기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뭐예요? 암이 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찔림이 있어서 죽을 것 같지만 우리의 심정에는 주님이 떠난 것 같고 힘들고 내가 버려진 것 같지만 그게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손 들고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더 아픕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고난이에요. 이 회개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더라고요. 성장시킵니다. 나의 실수와 패배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MZ세대 요즘 뭐 많이 말하는데 나의 단점과 허물을 철저히 감춥니다. 그리고 장점과 성공을 어떻게 어필할지를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여기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좋은 것만 보여주십니까? 요즘 안 하십니까? 네. 장점과 성공을 어필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건 뭐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꿔야 돼요. 아닌 척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저처럼 잘 알지를 못해요. 고등학교가 됐는데 중학교 영어를 해야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다시 중학교 영어를 해야 되고. 제가 일본 갔다가 다시 영어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제 일본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일본 갔다 다시 돌아와서 호주 가겠다고 또 영어 들어갔는데 너무 지옥 같았어요. 매일매일 아침 8시인가 9시까지 강남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진표 정서랑 같이. 거기 앉았는데 클래스 반이 말도 안 되는 클래스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닌데 뭐라 했더라? 3개월인가요? 3개월에 그 IELTS 600점?
IELTS 600점 맞으면 영주권 받아요. 잘하면.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를 갔는데 제 옆자리 누가 앉았겠습니까?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거기서 다시 뭘 해야 됩니까? 중앙 영어 단어 이제 외웠어요. 고등학교 영어 단어 조금 외웠는데 다시 고등학교 영어 단어를 봐야죠.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야. 특히 듣기 평가할 때 너무 말이 빠르니까. 막 영국식도 막 섞여 나오고 미국식도 섞여 나오고.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찍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1번 문제 맞히신 분 손 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손 들었죠. 채점하면서. 맞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손 딱 내려오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일석 씨는 왜 1번 문제를 어떻게 맞았죠? 그래갖고 제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만 맞은 거예요. 저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저한테 어떻게 맞았죠? 라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쪽팔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설명을 해서 찍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보이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거는 1번에 1번 보기는 이래서 아니고 2번은 이래서 아니고 3번이라고 저는 확신해서 찍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팔짱을 딱 끼시더니 그 선생님이 고개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틀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3번을 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찍었지? 네, 제가 말을 못해서 찍었다는 말을 주변에서 박수까지 쳐줬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 다음 사람에게. 내가 주님 앞에 투스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대로 성장하는 거다. 아멘. 그럼 그 뒤에 사람들한테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영적 상담이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또 받아야겠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상담병이었는데 제가 군대를 간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많이 말합니다. 진짜 그 친구 영혼들을 바꾸려면 정답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평안 형제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상호 형제랑 통화를 했는데 상호 형제는 이걸 못하겠대요. 이 말을 못하겠대요. 내 삶이 어떤지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하나님을 봐요. 상훈자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래 후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이제 2달 남았어요. 상훈자 저녁이 아래 후임이 새로 들어왔는데 보일러병으로. 근데 걔가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무시한 거예요. 네. 들어먹진 않는데 말을. 그래서 말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군대는 다수고 너는 혼자인데. 그랬더니 그 후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 했던 거예요. 일병250이 하는 말.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요. 상호 형제가 아래 부사수로 두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호 형제 생활관으로까지 왔어요. 옆에서 좀 케어 좀 해주라고. 상호 형제가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 이러면 중대장님한테 얼마나 대역죄인이냐. 누구한테 얼마나 미안하냐. 이 말을 해주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호한테 그랬어요. 상호 형제한테. 너를 솔직하게 드러내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근데 그게 힘들대.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대. 실추되는 것 같고. 지금 많이 또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기도 하고.
내가 그런 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바뀔 수 있다. 이게 소망이에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로 가르쳐도 들어먹질 않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세대를 넘어서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뭐냐면은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실패했던 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직면했을 때, 찔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나를 보일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변해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투세를 외쳤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 붙여준 영혼들에게 고백을 할 때 이 투세가 진짜 영향력이 되더라고요. 내 옳은 모습만 보이고 바뀌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절망만 돼요. 서울대생이 야,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네, 절망만 돼요. 예전에 수인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임규 형제한테 그 수학을 배우는데 임규 형제는 너무 정답같이만 알려줘서 짜증난다. 그래서 배우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갖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딱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 왜 이걸 못 풀어? 그 말이 좀 힘들대요. 네, 물론 지금 임규 형제 많이 바뀌었어요. 힘들었대요. 우리가 다 힘들어요. 그렇게 가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왜 이거 못 통과해? 통과해! 힘들어요. 우리 절망만 돼.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허물을,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내 삶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개입이 떠나요. 내 삶이 무기력해지고 처참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앙의 패배자가 돼요. 결국은. 그럼 누가 손해예요? 손을 안 든 내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정, 친구, 직장에 있는 영혼들, 학교에 있는 영혼들이 손해예요. 그들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투세를 외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찔림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찔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내가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난 자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분명히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회개, 그냥 죄진 거 정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회개, 당규 큐대를 보내는 회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펜싱의 목적은 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스포츠 놀이라고 생각하는데 놀이가 아니에요. 내 생명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창피해도 자꾸 손을 들고 자꾸 패배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훈련하는 것이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목적 또한 교회에 와서 종교활동하고 우리끼리 놀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내게도 시험의 때가 오고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혼탁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스로 투세를 외치면서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투입하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먹혀요. 영적으로. 제가 많이 그랬어요.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마음먹는 게 뭐냐면 이런 것까지 마음먹어요. 교회를 옮겨야겠다. 뭐 말은 안 해도 왜 다 눈빛을 다 그렇게 쳐다보시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마음까지 먹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 옮긴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손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되다가 끝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손해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고 살리셔야 돼요. 자꾸 그러려면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물어야 돼요. 누가 손해인가? 누가 손해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 누가 손해인가? 무엇이 손해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묻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의 찔림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찔렸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에 맡겨준 영혼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회개를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고린도서 10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그냥 홀가닥 바뀐다. 바뀌는 거 맞아요. 홀가닥 바뀌어요. 바뀐다는 건 360도 돌아가면 똑같은 자리고, 그게 아니라 180도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홀가닥 바뀌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맛을 경험한 자는 다시 돌이켜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로. 근데 내가 이렇게 돌이켰는데 주님께로 또 실패하고 좌절해서 세상 가운데 나갔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포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포기해요. 왜 이렇게 웃어요? 네,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신앙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선줄로 착각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개는 끊임없이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예요.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온유하다고 칭함받은 자예요.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완전한 자입니까?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넘어졌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넘어져도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반복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스스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언제 사라지냐면 감춘다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감춘다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죄는. 어떨 때 이 죄가 사라지냐? 용서받을 때 이 죄가 사라져요. 세상의 죄는 스스로 사라지는 죄는 없는데 용서받은 죄는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포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요. 스스로 회개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린 적 없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 그 말씀에 내가 오늘 찔림바 되었습니다. 내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내일도 회개합니다. 앞으로도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내 삶이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이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죠.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이 둘 다 죄를 지었어요. 둘 다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예배드리다가 망했고, 다윗은 자기 부하의 목숨을 뺏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죄는 제가 봤을 때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매우 나쁜 놈이에요. 나쁘신 분이죠. 네, 다윗은. 근데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 두 사람의, 두 성경 인물의 인생을 갈라놓은 것은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누가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누가 회개를 했냐.
사울은 회개 안 해요. 사무엘을 이해시키려고만 해요. 합리화하면서. 네가 느꼈잖아.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재물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그랬다.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어떤 핑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는 핑계로. 근데 다윗도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인정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놀랍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즉시 바로 용서가 돼요. 다윗은.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회개와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용서하심이에요. 회개 가운데.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깜빡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포기해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자리를 떠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수건으로 창문을 닦듯이 회개로 영의 눈을 맑게 닦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투세를 외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찔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골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날까지 끝까지 회개하며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더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